왕의 귀환. 뭐 이게 무슨 왕의 귀환이나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정말 영광스러운 것이죠. 이스라엘이 크게 대패했을 때 전쟁에 패한 것보다 여호와의 궤를 빼앗긴 것이 더 충격이었습니다. 그래서 대제사장이 충격받아서 죽기도 했지 않겠습니까? 그 정도 충격이었는데 오늘 그 법궤가 다시 돌아오는 거거든요. 영광스럽게 돌아오는 것입니다. 한번 빼앗은 것을 다시 돌려받는다. 이것은 불가능한 일이죠. 우리도 일제강점기 때 빼앗겼던 그런 유물들을 다시 돌려받는 이런 운동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해외에서 하나씩 많이 돌아오고 있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돌아올까요? 엄청난 돈을 주고 사오고 있습니다. 그래도 잘 안 팔려고 그래요. 그런데 우리가 외교를 하고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 가지고 우리나라 위상도 높아져서 이제 하나씩 돌려받는데 그냥 주는 게 아니라 그 사가지고 옵니다. 그 사가지고 오기도 힘들고 프랑스에도 또 하나 몇 개 돌아온 게 있거든요. 그때는 어떻게 돌아오는가? 우리에게 줬어요. 돌려주는데 어떻게 해요? 우리가 임대료를 계속 줘야 됩니다. 야, 우리나라 거로 되는데 우리나라 건데 이제는 임대료를 계속 줘야 돼요. 그 정도 그렇게 되기도 어려운데 허락해가지고 우리나라에 온 거예요. 어마어마한 거예요. 그렇게 되는데 하나님의 법궤 이걸 돌려받는다. 이건 불가능한 일이죠. 있을 수 없는 일인데 인간의 힘이 아니죠. 하나님께서 스스로 돌아오고 계십니다. 이 모습을 볼 때 얼마나 기쁜지 전쟁에서 패한 것보다 법궤를 빼앗긴 게 더 충격적이었다면 오늘은 전쟁에서 큰 승리를 한 것보다 법궤가 돌아오는 게 더 큰 기쁨이었죠. 이야, 우리가 이겼다. 하나님이 돌아오셨다. 하나님의 영광이 다시 이 나라에 임했다. 얼마나 감격적이겠습니까? 이런 역사가 이스라엘에 일어났다는 거죠. 그리고 참 대단한 것 같아요. 이 블레셋 다섯 방백들이 끝까지 지켜보고 있어요. 그 베셈에서 두 암소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야, 이것은 인간의 힘으로 가능한 게 아니거든요. 불가능한데 자연의 이치를 완전히 역행해서 자연의 이치를 어떻게 해요? 역주행해서 오는 거거든요. 이건 하나님이 할 수밖에 없는 일이다. 그러고서는 돌아갑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정말 대단하죠. 그 반대로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다. 전쟁에 이긴 것보다 더 대단하게 주님은 포로로 끌려가는 것처럼 정말 비참하게 빼앗겼거든요. 그러던 법궤가 다시 영광스럽게 오고 있습니다. 얼마나 기뻤던지. 이때가 언젠가 밀을 추수할 때인데 제일 바쁠 때가 농사 짓는 사람들이 제일 바쁠 때가 추수할 때입니다. 그 시기를 놓치면 그냥 망칠 수가 있거든요. 1년 동안 농사해 놓은 걸 추수하는 그 시기를 놓치면 망칠 수가 있기 때문에 제일 바쁘죠. 손길이 많이 가고 이때인데 하나님의 법궤가 들어오는 순간 일도 추수도 모든 것도 어떻게 해요? 내팽개치고 달려오는 거죠. 기쁨으로. 이 정도로 어마어마한 역사가 일어났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베셈에서 살아 여호수아의 큰 밭 돌이 있는 곳에 큰 돌이 있는 곳. 이 큰 돌이 어떤 돌일까요? 자연적으로 있는 큰 바위일 수도 있고 이때가 거성문화거든요. 우리나라 고인돌이 가장 많은 나라가 어딘가? 대한민국이랍니다. 참 신기하게 대한민국이 이 고인돌 문화재의 대표적인 나라입니다. 곳곳에 고인돌이 있는데 이 고인돌을 연구하는 사람이 처음에는 무덤으로 생각했거든요. 족장들의 무덤이다 이런 생각했는데 사실은 뭐 부장품이라든지 이런 게 별로 없고 그래서 보니까 뭔가 성경에서 보니까 딱 깨달은 거예요. 다듬지 않은 돌. 어떻게 해요? 제단을 쌓을 때 제단은 어떻게 해요? 다듬지 않은 돌. 거기에 제단을 했거든요. 바로 고인돌이 뭐예요? 과거에 제단이었다는 거죠. 제단. 이것도 아마 그 제단이었던 그런 장소였던 것 같아요. 큰 돌이 그냥 큰 돌이 아니라 고인돌이었던 그런 것들 같습니다. 과거에 그 제단으로 사용했던 이곳에 딱 암소 알고 거기서 딱 왔어요. 딱 정지했어요. 거기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오늘 본문에 이야기하죠. 이 두 암소를 어떻게 해요? 거기에 딱 어떻게 알고 머물렀을까요? 자기의 죽음의 장소인데 알고 두 암소를
번제물로 드렸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이야기하면 암소 둘을 보냈습니다. 그래서 암소 둘이니까 한 마리는 번제로 드리고 한 마리는 다른 제사 드려도 되거든요. 그러나 오늘 본문의 말씀을 봤을 때는 두 마리 다를 번제로 드릴 확률이 높습니다. 그리고 처음에는 어떤 보물을, 재물을, 예물을 올려드려야 되겠습니까? 그냥 돌려보는 건 예의가 아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5개의 금 독종, 5마리의 금쥐를 해서 속건 제물로 해서 보내야 된다. 그랬지 않습니까? 그래서 보냈는데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금독종은 5개가 맞는 것 같아요. 5방백 이래서 했습니다. 그게 우리 연합국가 체제였던 것 같아요. 우리 옛 가야처럼 그렇습니다. 그런 체제였기 때문에 5방백을 위해서 했습니다. 그래서 5개는 맞습니다. 아스돗을 위하여, 가사를 위하여, 아스글론을 위하여, 가드를 위하여, 에글론을 위하여 5. 쉽게 우리나라로 비교하면 경상도, 전라도, 충청도, 강원도, 경기도 이렇게 5개 했습니다. 그리고 금쥐는 얼마나 드렸는가? 앞에는 5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그러나 오늘이 결과니까 이게 더 정확하다고 볼 수 있거든요. 이렇게 해야 된다 했는데 아마 자발적인 게 왔던 것 같아요. 그 금쥐는 경관, 성읍, 경상도에도 얼마나 도시가 많아요. 그렇죠? 이런 도시들까지 하나씩 다 한 것 같아요. 그래서 금독종이 5개였고 금쥐는 한 몇 개였을까요? 최소한 10개 이상은 됐겠죠. 2단위였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서로 우리에게 피해가 안 돌아오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아니 우리 말거도 받아주세요. 우리 골거도 받아주세요. 이래서 많아졌던 것 같아요. 5개를 예상했는데 자발적으로 바친 게 많아가지고 훨씬 금쥐는 많아졌던 것 같아요. 그래서 도시로 바치면 우리 경상도 같은 경우 부산에, 창원에, 이렇게 진주에 이렇게만 해도 되는데 이 마을 사람들이 성읍에서 시골 마을까지 그려놨거든요. 창원은 하나만 더 바쳐도 돼요. 창원은. 그런데 창원은 안 된다. 이래서는 안 된다. 마산에도 바치고 진주도 바치고 창원도 바치고 이렇듯이 자발적으로 더 바친 것 같아요. 너무 충격적이어가지고 이렇게 바친 그것을 알 수가 있고 이 금쥐와 금독종은 질병과 재앙을 일으키는 그런 존재였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우리 과거에 출애굽 과정에서 10가지 재앙이기도 하지만 또 뭐예요? 신들을 벌하는 거였거든요. 우상들을. 이것도 그 당시 그들이 섬기는 우상들이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집집마다 대단한 집은 어떻게 해요? 독종이 있었고 좀 잘 사는 집, 그래도 부잣집에는 금쥐 하나는 있었던 것 같아요. 금쥐 하나는. 우리라고 말하면 금두꺼비, 금거북이처럼 집집마다 좀 잘 사는 집은 하나씩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큰 거는 5개였고 작은 것들이 많았었는데 이것을 좀 여러 개 바쳤던 것 같습니다. 이렇게 올려서 왔는데 보는 감격이죠. 그리고 암소들을 번제로 드렸는데 번제로 드린 게 끝난 게 아니고 너무 기뻐가지고 어떻게 해요? 자발적으로 자기의 양과 소를 가져왔던 것 같아요. 그래서 다른 제사를 드리고 화목제를 해서 어떻게 온 마을에 잔치가 되는 거죠. 소 한 마리만 잡아도 마을 잔치 됩니다. 과거에는 돼지 잔치집 하면 어떻게 했는가? 돼지 한 마리 잡았거든요. 그거 하나로 온 마을 사람들이 다 나눠 먹었어요. 아니 그 고기 나누면 얼마나 되겠냐? 그런데 우리나라 사람 지혜로워가지고 그걸 훅 꼬아요. 장터국밥을 만들고 돼지국밥을 만들면 온 마을 사람 다 나눠주고 남습니다. 네. 그 소 한 마리 어마어마하거든요. 소머리국밥 한번 만들어 보세요. 그러면 온 마을 사람 다 나눠주고 남는데 이렇게 온 마을에 잔치가 되었고 너무 기쁜 이런 영광들이 났죠. 정말 빼앗겼던 법궤, 초라하게 끌려갔던 그 법궤가 하나님의 법궤가 영광스럽게 다시 돌아오고 있습니다. 그 벅참 감격, 그 기쁨은 이루 말할 수가 없겠지요. 왕의 귀환이었습니다. 문들아 머리 들어라 들릴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영광의 왕 들어가시도록 영광의 왕 들어가신다
다 찬양 위대하신 왕 왕께 만세 왕께 만세 당신은 영광의 왕이라 다 찬양 위대하신 왕 다 찬양 위대하신 왕 하나님은 위대하시죠. 아멘. 저는 초라하고 저는 뭐 부족합니다. 저도 조금 목이 조금 안 좋았었거든요. 안 좋은데 정말 하나님 안 좋을 때 더 영광스러운 것 같아요. 부족하지만 이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이 하시면 되는 거죠. 사람은 빼앗던 것 못 돌려받습니다. 사정사정해도 주겠습니까? 돈을 주도 못 받아요. 귀한 거는. 그런데 다섯 방백들이 어떻게 장인애들이 자발적으로 줍니다. 주면서 어떻게 할까요? 보통 사람들은 야 이번에 내가 한번 주는데 다음에는 안 준다. 이번엔 내가 한번 봐준다. 그러면서 줄 거 아니에요. 최소한 안 그렇겠습니까? 그런데 오히려 받아가라고 제발 가져가세요. 이렇게 주는 말도 안 되는 일이 일어났는데 누구 때문에? 주님의 역사입니다. 주님만이 가능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이런 주님이 다시 오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도 문을 활짝 열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미국은 뭐 어떻게 해요? 좀 어려우니까 어떻게 해요? 살기 어렵고 이민자들을 위해서 문을 닫거든요. 나는 미국이 막힌다고 봐요. 네? 우리나라는 뭐 외국인은 들어온다 뭐라 하는 사람 있습니다. 이주 때문에 이주 노동자 때문에 우리가 먹고 살 게 없다 그렇게 하는 수 있어요. 그러나 성경적으로는 어떻게 해요? 문을 활짝 열어놓고 활짝 열어놓으면 도둑들이 먼저 들어오죠. 사실은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 도둑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고 안 좋은 것 때문에 괴로워하지 말고 어떻게 해요? 오시는 주님 맞이할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주님 들어오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개화 시기에 어떻게 했어요? 우리나라 문을 꼭꼭 닫았다가 나라가 망했어요. 정말 이런저런 단점과 문제점이 있다 할지라도 문을 활짝 열어서 주님을 맞이하는 나라, 주님을 모시는 나라가 진짜 이 시대의 나라가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을 바라보고 문을 활짝 엽니다. 왕이 와도 어떻게 해요? 소나무도 가지를 들었다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머리 뻣뻣하게 있으면 안 됩니다. 정말 문을 활짝 열고 들어서 주님을 맞이하는 그런 가정과 교회 되면 지금도 된다는 것이죠. 아멘. 위대한 왕이 오고 계십니다. 주님이 오시면 됩니다. 주님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과거의 패배는 이제 확 사라졌어요. 주님이 승리한 것보다 전쟁에 이긴 것보다 더 기쁘다니까요. 우리가 사업에 망했던 것보다 사업에 성공한 것보다 더 기쁨이 오는 거예요. 더 큰 역사가 오는 것입니다. 질병 가운데 내 인생이 무너졌던 것보다 벗게 빼앗겼던 게 더 고통스러운 것다면 이제는 내가 더 건강하고 더 잘 되는 것보다 주님이 오시는 게 더 영광스럽고 더 대단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이런 역사가 이스라엘에 다시 왔다는 거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런데 그 뒤에 보게 되면 우리 마지막 보게 되면 좀 안타깝고 말 안 되는 것 같은 부분이 있거든요. 왜 이런 게 나왔을까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베세메스 사람들이 여호와의 궤를 들여다본 까닭에 어떻게 해요? 그들을 치사 5만 70명을 죽이신지라 그래놨습니다. 그래서 백성을 쳐서 크게 사륙하셨으므로 백성이 슬피 울었다. 이 베세메스 감당이 안 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이걸 주고 갔던 블레셋 사람은 뭐라 생각했을까요? 이스라엘도 뭐 별 수 없네 그런 생각 안 했겠어요. 그런 것이고 좀 이해가 잘 안 가죠. 그리고 저는 어릴 때 생각했거든요. 아니 그것 좀 봤다고 하나님께서 이렇게까지 하시나 저는 그런 생각했거든요. 왜 그랬을까요? 좀 너무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5만 70명 적어놨지 않습니까? 아니 5만 7천 명이면 몰라도 5만 70명이 또 무슨 말이냐. 5만 700명 같으면 이런 용어는 잘 안 쓰거든요. 5만 70명. 그냥 5만 70명이니까 5만 명 이리 쓰거든요. 근데 왜 이랬을까? 좀 이해 안 가는 부분이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무호하지요. 이것은 성경은 필사본입니다. 원본이었거든요. 원본이 필사본입니다. 필사본은 또 썼던 걸 또 받아 쓰고 또 받아 쓰고 또 받아 쓰는데 몇 천 년 동안 받아 썼는데
이렇게 정확한 게 없어요. 거의 한자도 안 찰 정도로 또 같은 용어를 그대로 쓰고 참 신기하거든요. 다른 문헌들은 100개 쓰면 영 달라져요. 100년 지나면 저런 다른 이야기도 됩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대로 오는 게 서기관들의 이런 정말 믿음과 신앙, 이런 우리 바리새인과 성인들이 얼마나 꼬장꼬장합니까? 예수님 앞에서 그렇게 꼬장꼬장하니까 그 사람들이 그렇게 기록한 거니까 어떻게 해요? 이렇게 정확할 수가 있었어요. 정확한데 여기 보면 그 5만에는 괄호를 쳐놨습니다. 다른 성경도 이런 부분이 있거든요. 괄호 친 부분은 사본에 있는 데도 있고 없는 데도 있다. 그렇다는 표시입니다. 그래서 요거는 5만을 빼도 큰 문제요. 5만을 빼는 게 더 정확하겠다. 역사학자로 그렇게 봅니다. 그 당시는. 왜냐하면 이 베세메스가 그 당시 인구가 전체 인구가 5만이 되지 않는, 5만이 되면 어마어마한 도시였거든요. 그런 도시였기 때문에 5만 명을 죽었다는 것은 이스라엘 전체 아니면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잘못됐을 거다. 그렇게 생각하는 분이 역사적으로는 대부분이고, 그리고 70명 아니겠는가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보통인데, 그래서 성경에 뭐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이걸 우리가 마음대로 바꿀 수 없습니다. 그래서 괄호를 쳐놨어요. 괄호를 쳐놨는데 아마 많은 사람이 갑자기 충격적으로 죽은 거는 확실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 5만이라면 우리나라는 5만 사람 다 죽었다. 뭐지 생각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왜 이렇게 죽였을까? 당시 좀 쳐다보는데 왜 그랬을까요? 너무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뭐 문제가 있었던 것 같아요. 이렇게 죽는 걸 보고 어떻게 해요? 자기의 잘못을 확 깨달을 정도면 뭔가 백성들도 문제가 있었다는 거거든요. 어떤 문제였을까요? 단순한 호기심이 아니라 뭐였겠어요? 아니 이게 어떤 영적인 효력이 있기에, 효염이 있기에, 우리 영적 효력이 있으면 가서 막 돌 앞에 두시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애 낳아달라고. 야 도대체 어떤 영적인 힘이 있기에 이런 일이 일어나는가? 그런 거죠. 우리나라가 이런 영적인 힘만 이용한다면 어떻게 해요? 이제는 블레셋한테 사정할 게 아니라 이제는 한 번에 보낼 수 있다. 세계도 정복할 수 있다. 아마 이런 마음이 있었던 것 같아요. 이런 게 있어가지고 그걸 알기 위해서 열어봤던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치신 거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과거 우리 인디아나 존스 그 시리즈의 그 첫 번째가 이 법궤, 잃어버린 법궤거든요. 로스트 아크, 잃어버린 법궤를 찾아서 그 원제목은 레이드스 오브 로스트 아크거든요. 그래서 잃어버린 법궤 추격자 그렇게 되는데 그 얼마나 흥행해서 보겠는지 그 이후로 인디아나 존스 시리즈물이 쫙 났어요. 그 대단했는데 그게 잃어버린 이 법궤를 찾는데 왜 나오게 되는가 하면 그 스토리 방식이 뭔가 하면요. 히틀러가 이런 영적인 효력이 있는 거 이런 걸 어떻게 해요? 이걸 그냥 유물을 그냥 빼앗는 게 아니라 그냥 유물 정도가 아니라 그 중에서 영적인 효력이 있다. 영적으로 강력한 파워를 가지고 있는 이런 유물들을 더 구하기를 원했어요. 왜냐하면 단순한 전쟁광이 아니었던 것 같아요. 아마 적 그리스도에 가까웠던 그런 인물 같습니다. 그래서 영적인 이런 파워를 이용해서 전 세계를 정복하고자 했던 그 야욕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 중에서 뭐냐? 이 법궤 그리고 예수님을 찔렀던 창 이런 거까지 뭐 다 가졌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법궤를 아직 못 찾았는데 그거 찾으면 된다 해가지고 그런 걸 찾는 그런 스토리였습니다. 그래서 인디아나 존스가 인디가 막 찾습니다. 찾는데 마지막에 다 찾아놓은 거 어떻게 해요? 다 된 밥에 곱빠뜨리거든요. 결국 와서 독일군이 낼름 먹어버려요. 그래서 독일군에게 딱 실려갑니다. 완전 끝났잖아요. 다 빼앗겼어요. 근데 마지막 장면이 이 장면과 너무 유사하거든요. 그 사람이 바로 히틀러에게 바쳐야 되는데 도대체 저게 뭐게 그런가? 어떤 대단한 게 있는가? 그 힘이 뭔가? 나도 한번 받아봤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에 어떻게 해요? 히틀러한테 보내기 전에 먼저 뚜껑을 한번 열어봅니다. 뚜껑을 한번 쫙 열어보거든요. 열어보는데 그 군인들이 쫙 총 들고 있고 하도 오래돼서 기억도 잘 안 납니다. 쫙 들고 있고 탁 열어보는데 처음에는 천사가 아름다운 천사가 쫙 나와요. 천사가 오면서 놉니다. 뒤돌면서 와
하는데 와 뷰티풀 원더풀 쌍꺼풀 하고 있는데 막 하는데 갑자기 그게 악마로 바뀝니다. 악마로 얼굴이 확 바뀌면서 쫙 휘두르는데 어떻게 되는가 하면 그 당시 충격이었어요. 얼굴이 녹아내려요. 그걸 보면 얼굴이 그 당시 뭐 CG나 이런 게 크게 발전 안 될 텐데 81년도에 나온 작품이거든요. 그랬는데 뭐 잘려서 죽고 피나고 죽고 이런 거는 많이 봤는데 얼굴이 녹아내리는 건 첫 장면이었던 것 같아요. 얼굴이 뭐 녹아냅니다. 그래서 막 제 얼굴이랑 좀 비슷한 것 같아요. 그래서 뭐 녹아내리는데 와 그러면 충격적인 일이 있었는데 이와 비슷한 것 같아요. 이 성경에서 나온 것 같아요. 이걸 모티브로 해가지고 그걸 보는 순간 그렇게 사람들이 가거든요. 이와 같이 70명이 5만 70명이 거기 있던 5만 사람들이 다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너무 충격을 받아가지고 어떻게 해요? 자기네 잘못을 알았던 것 같아요. 아! 우리 잘못이다. 이걸 하나님은 우리가 감당이 안 된다. 이런 하나님 앞에 누가 서겠느냐? 안 된다. 그래가지고 어떻게 해요? 블레셋이 돌려받아서 이제 자기네들 주인인 줄 알았거든요. 이야 우리 베세메스가 이제는 이스라엘 수도다. 쉽게 말해서. 그렇지 않겠습니까? 이스라엘의 성지다 이렇게 생각하고 했는데 아 우리가 아니다. 보내야 되겠다. 해서 어디로 보냅니까? 기럇 예아림으로 보내게 된다는 거죠. 근데 기럇 예아림 사람들은 소문 들었을 거 아니에요. 블레셋 소문 들었고 베세메스 소문 들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어떻게 하겠어요? 아닙니다. 더 좋은 데 보내세요. 우리보다 더 큰 데 보내세요. 아니 창원 아닙니다. 부산으로 보내세요. 부산도 안 됩니다. 서울로 보내세요. 이럴 거 아니에요. 그런데 기쁘게 받았던 것 같아요. 기럇 예아림. 정말 믿음의 도시죠. 뭐 뒤에 뭐 다음에 나오겠습니다만은 이런 역사가 일어났는데 정말 하나님은 살아계시죠. 이런 영적인 힘을 어떻게 해요? 자기를 위해서 이용하려고 했고 자기의 목적을 위해서 사용하려고 했고 자기 잘 되는 쪽으로 부흥하는 쪽으로 돈 되는 쪽으로 부자 되는 쪽으로 이런 쪽으로 이용하려고 했던 이런 사람들에게 아마 하나님께서 충격적인 모습을 보여주는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거죠.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을 위해서가 아니라 내 자신을 위해서 나의 영광을 위해서 주님을 디딤돌로 이용하는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도 겸손한 마음으로 오직 주님을 위해서 주의 영광을 위해서 주님께 찬양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난다면 오늘도 되어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런 참된 역사가 일어나야 되고 그렇지 않다면 오히려 더 충격적인 아니 베세메스 사람들이 뭐 잘못하면 뭐가 있겠어요. 예, 블레셋보다 더한 이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기를 바라겠습니다. 정말 잘 되는 역사 가운데 이런 가운데 저런 문제도 있었구나. 저런 아픔도 있었구나. 이런 게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런 가운데서도 우리는 뭐예요? 주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주님이 계신다. 주님이 역사하신다. 이런 주님 앞에 오늘도 겸손히 서면 주님 앞에 바로 선다면 오늘도 기회가 있고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이런 하나님께 오늘도 나아가리라 다짐하면서 우리 통성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여 삼창하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